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83번 영상 자연과 문화 두 번째 이야기 문화의 시작과 특성.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직전 영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인간이 만든 문화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인간의 문화 대신 하나님의 자연, 즉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문화의 시작, 기원과 그 특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가 언급하던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주제를 앞에 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이 풍월로, 마가렛 미드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강의를 하는 그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래요. 인류의 문화 문명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래서 그분의 대답이 언젠가 오래된 그 한 남성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그 남성의 잔해에서 그 이 대퇴골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대퇴골. 그러니까 그 골반과 무릎 사이에 그 뼈, 가장 인체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그런 뼈인데, 그것이 부러졌는데 그것이 치유가 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유해에서. 그래서 이분은 그것이 바로 인류의 문화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골 골절은 부상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사냥도 할 수 없고 다른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태인데, 이것이 치유가 되기까지 다른 인간의 문화 문명적인 보살핌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문명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그냥 지나가는 글로써 이렇게 대하고서도 제가 흥미를 느끼고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앞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연 진리와 문화 인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문화 문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름은 궁금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나름 성경적 답을 추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주제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추구하던 그 성경적 답, 이것을 이번 영상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로부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성경만큼 이 고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에서 다 찾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전제라고 한다면 만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류 최초의 문화 문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고 한다면 답이 즉각적으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잘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이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시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공 문화 혹은 문명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나뭇잎을 뜯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인간의 창작 활동, 문화 활동, 문명 활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최초의 창작 활동이었던 만큼, 이런 이 새로운 창작의 그런 역사가 없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문명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의 문화 문명은 초고도를 향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 말세 담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인공지능, 기계인체, 로봇이죠.
우주공학, 생명공학 등의 절정이, 이 과학의 절정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정도로 첨단의 문화 문명을 예측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거 하나만 봐도 참 너무 참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경험하는 엄청난 과학 문명 발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그것이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모든 인간의 문화 문명의 축적이 바로 어디서 시작됐어요? 패션 업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류 산업이 아니었느냐? 최초의 이 문화 문명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의류 산업. 나뭇잎을 따서 엮어서 몸을 가렸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 문명의 시초가 아니겠느냐? 좀 놀라운, 저는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이 의류 산업을 일으킨 또 근본이 또 있어요. 그 이전에 왜 이러한 의류 산업이 시작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류 산업 이전에 식품 산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의류 산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식품 산업이 있었고, 식품 산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의류 산업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모든 문화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식품 산업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채식입니다. 채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식을 허락하셨어요. 채식. 그 헐리나리 비즈니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9장 3,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이게 노아 홍수 다음 얘기 다음 아닙니까?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여기도 금기는 있지만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식품 산업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의 식품 산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이거 여러 군데서 말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신 음식 산업을 확보를 해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자신들의 식품 산업을 시작한 이유는 이 구절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그거를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식품 산업은 세 가지 욕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가지 욕심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 근거는 뭐냐?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일서에서는 이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the lust of the flesh. 그래서 먹음직도 하다. 이 빨간색은 창세기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 파란색은 요한일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 녹색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현대언어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lust of the flesh, 쾌락주의. 저는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hedonism. 그러니까 pleasure라는 말이 또 있죠. pleasure. pursuit of pleasure.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쾌락주의.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종욕. 그리고 lust of eyes. 저는 이것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물질주의, materialism, 혹은 possession, 소유욕, possession.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는 뭡니까?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이 생의 자랑. pride of life. 이것을 저는 인본주의라고 부르고 humanism. 그리고 여기 제가 pleasure, possession, 그런데 여기서 posi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뭡니까? 위치. 내가 인간이 무엇보다도 높다. 하나님보다도 높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휴머니즘
혹은 포지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3대 근본 죄성을 이어받은 인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세 가지를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문명이라는 매력적인 말 속에 문화를 만든 인간의 그러한 3대 근본 죄성이 이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올 때 흉악한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거울 속에 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이면 누구의 쾌락입니까? 나의 쾌락이고. 소유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의 소유고. 명예면 누구의 명예입니까? 나의 명예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문화 문명이라는 고귀한 핑계로 그 안에 담겨 있는 3대 독소를 사실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이 문화 문명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서 쾌락과 소유와 위치, 이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경에 들어간 경우도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문화 문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그 창세기 3장 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이고 우리가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쾌락주의, 히도니즘, 플레저, 물질주의, 매터리얼리즘, 포제션, 인본주의, 휴머니즘, 포지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요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예배했을까? 왜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이나 토라, 율법이나 탈무드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뭐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있어? 이건 뭐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역사에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금고리죠. 금장식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우리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 전후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또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모압 족속들의 타락 축제에 동참했겠는가? 그 사람이 타락 축제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뭐 할 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의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일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이유를 저는 나중에 이 문화와 문명, 자연과 문화 문명의 이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400년간 머물던 그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이런 거 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고 성적으로 그런 소위 말해서 그 타락 축제를 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제가 이 괄호 안에 그들의 뭐를 따라서요?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걸 우리가 봤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포인트는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문화 문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명을 하려면 제가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른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다른 잘못을 저지를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서 저 자신이 발견한 것이 뭐냐.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더라도 죄책감을 그만큼 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영어로 제가 썼습니다만, 예, 제가 어느 정도는 저도 생활이 영어권 아닙니까? 그래서 Are we committing ourselves to sin in the name of culture or civilization? 저는 이 질문에 제가 no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의 근본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사랑이라고 하는 3대 그 유혹, 3대 독소, 3대 죄의 원인,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으로, 즉 문화 문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 문명의 본질과 현실, 즉 한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동조하고 스스로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의 그 본질이 그게요. 본질이 그겁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한계. 인간이 사실 문화 문명은 자구책이에요. 자구책. self-saving, self-defending. 자기를 구하기 위한,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문화 문명인데, 자,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감추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은 수치라고 가렸지만 가리고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지 않습니까? 문화와 문명은 결코 우리의 구원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저는 문화 문명의 본질과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생각했던 그 말씀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 이 사람들의 삶의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도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 우리는 구분되어야 되는 신분이에요. 이 세상 문화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거부하고 고립되고 떠나라 이게 아니고 오직 이 안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람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문화 문명의 그 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덧입고 세상에 구분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무엇이 그 이상, 즉 그 이상이라기보다는 그 외 우리 자신의 욕구인지를 돌이켜보며 하늘의 가치, 킹덤 밸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담 하나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저 영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학 시절에 첫 학기인데, 제가 그때 그 아주 희한한 과목을 하나, 제가 첫 학기인데 정말 아무것도, 영어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6과목에 15학점을 신청했어요. 뭐 미국 학제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실 거예요. 이건 정말 뭐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 그런데 그 중에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Thought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사상사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선택 과목인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그 학점을 채우려고 15학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인데 이 requirement 교수가 요구하는 게 그 한 학기 동안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그냥 드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학기에 그 교수한테 똑같은 걸 들어야 돼요. 고대 역사, 고대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이게 선택이니까 그 떨어져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죽으면 다음에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과목에 지금 매달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 숙제 중에서 소위 말하는 숙제 중에서 300페이지 책을 읽고 이 독후감을 써내라. 비평적 독후감을 써라. 이게 그 과제예요. 아, 정말 미치겠더군요. 이 300페이지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제 이 과목상 그 책이 900단위에 있어요. 그 도서관에 900권, 그 도서분류 번호에 900권 단위에 그 책이 있어요. 가보니까 텅 빈 거예요. 벌써 학생들이 다 가져갔어요, 책. 야, 그러니 걱정만 하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교수가 맨날 그 일주일에 3번 수업하면서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Where is my sacrifice? Where is my sacrifice? 내 재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준 숙제는 어디냐? 맨날 그리는 거예요. 거의 다른 학생들 다 냈는데 저 하나만 거의 못 낸다시피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야, 제가 300페이지를 읽고서 독후감을 써요? 이거는 언감상심 저는 감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야, 정말 염치가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책을 하나 뺐어요. 가장 얇은 책. 그랬더니, 그 장자크 루소가 쓴 책인데 제가 그걸 어떤 책 이름 뭐 세컨드 디스코스인가 뭐 이런 건데 하여간 두 번째 장자크의 두 번째 강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한 150페이지 돼요. 얇아요, 이렇게 책이. 예. 그래서 그 책을 빼다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독학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 같이 공부하던 다른 한국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자크 루소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얇기만 하다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책을 더 고른 거예요.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요. 저기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이번에도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읽은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읽어봤더니 장자크 루소의 제2 담론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번역 한글로 나온 설명이죠. 또는 불평등 담론은 어, 장처의 제2 담론 혹은 불평등 담론은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토대를 탐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은 그때 그 느낌은 뭐였었냐면 제가 읽으면서 진짜 그냥 몇 단어를 가지고 꾸며대는 거죠. 꾸며대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과연 인류의 문화문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거기서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책을 다시 읽어본 게 아니고 한글 번역으로도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몰라요, 사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영어 이 독해력이 그만큼 모자랄 때 읽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때 감 잡은 건 그거예요. 감 잡은 건 과연 인류의 문화 문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아, 이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제 비평적 독서의 결론이 뭐냐?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아담과 하와처럼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기.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문명, 인간의 불행은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교수가 저기 뭐냐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예. 그분은 유일하게 그때 당시 박사도 아니었는데 교수였는데 장로님인데 이분이 강의 때 성경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마무리를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벗은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서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이걸 제출을 했어요. 제가 몇 학점을 받았겠습니까? 이걸 점수를 몇 점을 받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형, 여기, 야, 좋았어, 좋았어. 예? It was great.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 아니, 저는 300페이지 안 읽고 한 150페이지 읽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막 좋아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 A야, A. 근데 넌 너무 늦게 냈어. 그래서 B야. 그래가지고 제가 B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소의 선물은 일상의 행복과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최소의 선물을 원하겠습니까? 최대의 선물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최소라는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최소의 선물은 일상의 행복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최소의 선물이에요. 최소의 선물.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최소의 선물을. 최대가 아닌 최소의 선물. 그 이상의 이기적인 추구는 혹은 성취는 반드시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무조건 죄로 치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최소의 선물이 일상의 행복과 구원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없느냐 있느냐 그 성취는 어쩌면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최소 선물은 일상의 행복과 구원의 축복이고 그 이상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이상은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어디부터 욕심이냐? 그 경계는 어디냐? 이 질문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축복이요. 똑같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최소의 축복을 넘어서 우리 이기적인 추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죄인데 그 경계가 어디냐? 저는 경계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답같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사실요 이 경계를 우리 사실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아니다라고 생각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맞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경계에 매여서 나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조심해하고 막 그냥 물론 우리가 조심하면 불안. 예.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허구맨날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죠. 왜? 이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마치고 비영리 선교 법인체, 교육 법인체 정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모토 Share to double, have it free, give it free. 나누면 배가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큰 그림 참고하시고요. 또 이 프로 역시 관련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